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고 참으로 아버지 온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허물된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죄와 허물과 짝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과 손잡지 아니하고 주님 손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염려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쾌락에 흔들렸던 것들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깊이 감동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우리 주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네. 광고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언제나 교회 부흥과 목회자의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교우님들의 사업장과 또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하는 일본, 중국, 북한, 필리핀, 러시아, 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12제자 세우기, 또 필리핀의 신학교 건립을 위해 기도하며 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강가교회 공동체에 가정들의 믿음, 사랑, 소망의 복을 더하시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선교의 징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평생의 환난과 근심이 없고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번에 계신 우리 조혜자 홍성섭을 심에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의 안도건 사님, 김혜나 송정아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의 김상우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김기성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차 영성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 선교회 4월 사업이 신방과 성경통독입니다. 성경통독은 수요일만 하는 거죠.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지금 예레미야 10장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야유회를 예정입니다. 예정. 4월 27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의논하시고 또 함께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영성기도회는 8시부터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8시 반부터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러분 더욱더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또 어디든지 아무데나 갖다 다니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열 체크 하셨죠? 또 소독도 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도 개인 자리를 꼭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밤 아침 꼭 주기도만 하시고요. 기도하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김강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그러면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장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떼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서인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우신 하장훈 목사님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더듬어 주셔서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앞서 하나님 늘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각교회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할 수 없는 그 계획을 앞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럽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저희들 입술의 앞서림이 그치지 않고 저희 영혼을 울리며 저희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악한 생각에 또 앞서림이 잡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고 착륙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을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다시 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저희들이 앞서 하나님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가교회 2021년 하나님 또 사랑의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 12제자 세우는 일과 필리핀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작은 일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회장 지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2021년도에 이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를 올려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로 도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신 참으로 권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는 혼탁하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주님만 우리의 평화의 안식처요 생명의 능력이기에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또 아버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감동이 있기에 오늘도 그 기대하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사랑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등불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권인이시기에 그저 부른 것밖에 없는데 치유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의 감동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랑의 헌신과 감사의 예물들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입니다. 윤정혜 전도사님, 하자욱 목사, 김강하 성도님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정승희 집사님, 김강하 성도님, 서혜옥 집사님, 김용순 집사님, 서인원 집사님, 김경중 성도님, 하자욱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감사 예물 서인원 집사님,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주민 땅에 잘 심어져서
축복의 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이 때로 황무지 같을지라도 시내가 흐르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만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번성의 축복이 넘치는 그들의 가정과 기업,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을 봉독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는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찬송가 500장. 너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건우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건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즐거운 것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즐거운 것 건지어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생명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또 교회들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우리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우리의 이웃들이 지옥으로 달려감에도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로 결심했지만 세상에 지치고 아버지 힘든 영혼들이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 묻혀 있다면 주님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지치고 힘들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병들었다면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했다면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 현장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통 세상이 막혀있고 아버지 먹을 것도 없는 이 땅에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를 통하여 만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이 밑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교회에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깊은 감동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세상이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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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네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9장 괜찮다 따라합시다. 괜찮다. 그래요. 오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의 행진이죠. 성령의 행진이지만은 성령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죠? 말씀을 들고 갈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제 30번째 되더라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한 거잖아요. 6개월 정도 사도행전을. 어떤 교회는 10년을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죠. 이제 사도행전만 하진 않겠죠. 하시면서 또는 다른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성령, 이 역사가 또 그분의 기적이, 그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물론 지금까지 해오셨지만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깊이와 넓이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장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8절, 그지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1장의 선포예요. 창세기 1장 1장의 선포가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창세기 한 편에서 그지 이루어지는 출애굽기에서 그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처럼 우리 한 단락 한 성경이 각 권이 우리 인생이고 인류의 역사고 그지 한 나라고 한 기업이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일 수도 있고 한 민족의 역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성령이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1장 8절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미 정인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아니 정인이야. 우리는 정인. 내가 정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정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은 은혜강가교회 이야기가 그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내 은혜강가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다 이런 필요 없어. 그냥 가보면은 자동적으로 은혜강가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교회 나오고 그죠?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반응을 잘하면 잘 나타나는 것이고 적게도 나타나. 어쨌든 나타나는 거 어쨌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가르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은 이게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들려지면은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 이래야 되겠네.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 왜 공부를 이러면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합니까? 그분들이 이러면 무시할 수 없어요. 계속 배움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나고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4가지 말씀의 기둥을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더라고. 6장 7절 제가 기록해놨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왕성해지기 시작했다. 왕성이 뭡니까? 양이 많아지고 수준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성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뜻을 잘 알아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처음에는 왕성이잖아요. 풍성해지고 뭔가 그지 더 깊어졌다면은 흥왕은 뭡니까? 또 식물의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그게 싹이 나서 잘 자라간다는 겁니다. 새거진 말씀이 그 땅을 뚫고 나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지만은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이 자꾸만 더 해져가는 것을 흥왕해져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강가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심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려면 더 힘있게 자라고 멋있게 자라려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때로는 그저 폭풍우도 몰아치는 것이죠.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저 옆에 여러분 잡초도 나타나고 하지만은 아이고 나는 이래가 되겠나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여러분 흥왕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기둥은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핵심 뭡니까? 세력을 얻다. 세력을 얻다의 뜻은 공헌해서 삶을 통해 나타난다. 공헌하다. 역사.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 말씀의 생명력이 더해지면은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와 생명력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분 그 세력을 자꾸만 얻어가는 것이죠.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저 자꾸만 세력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제가 동참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이 뭡니까?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 마지막 결론입니다. 뭡니까? 그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게 된다. 우리 속에 오직 차가 있는 생명의 능력이 차기 때문에 찌르면은 그저 예수, 때리면은 감사, 핍박을 당하면은 그저 사랑합니다. 그죠?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이때까지 원수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아무 잘해주는 사람도 원수 만들고, 누구 세상 다 원수 만들고, 결국 사람이 왜 죽느냐면은 원수 다 만들고 죽거든요. 원수 다 만들고 죽습니다. 미움의 씨앗, 시기의 씨앗, 질투의 씨앗, 원망의 씨앗들 마시 거기 자라가지고 거기 묻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왜 건강해지냐는 말이죠. 제가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 세포도 건강해지네. 옛날에는 제가 세상이 제일 욕제이잖아요. 제가 1등 하는 것이 욕.
이건 우리 지구 70억 인구 중에 내가 제일 잘합니다. 시험 해보려고는 대들지 마라. 지금 뭐라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바뀌는. 여러분 보세요. 네로 황제의 여러분 최고로 강한 인류 역사의 최고로 악질 아닙니까?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박해와 누명 속에 있었지만은 바울은 뭡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 댈 것도 없어. 그런 핑계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어디서든지 배수 이야기하면 됐어요. 은혜 강가교회 이야기하면 돼.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하는 것이 이미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왜 가게 됐어요? 로마를 가면 모든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에도 정의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못 배우는 그게 힘이 있다는 힘이. 책을 여러분 엄난한 책을 자꾸 읽으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엄난해. 어떻게 알았어요? 엄난한 사이트를 자꾸 보면 어떻게 되죠? 엄난이 찝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찝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사람을 보는 눈이 이래요. 왜 이러지? 어떻게 돼? 내가 뭘 보느냐 뭘 배우는데 그 힘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우리 성경 통독을 합니까? 뭐 읽기 자랑이에요.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 몸살. 대부분 이라더라고요. 선생님 성경 참 목사님 잘 읽으니까 쉽게 잘 읽지만은 몸살. 한 줄 한 줄이 여러분 내가 몸을 보세요. 몸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 그치? 이게 생명처럼 저는 읽지 진지하다 말이죠. 이런 제가 늘 성기사님 성경 이야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죠. 그지? 우리가 주는 도전이 그렇죠. 이 말씀이 생명력이니까 진지하게 능력이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천국이다 이런 마음으로 딱 집중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정의력이 되어서 내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는 기대하지 않은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운 정보가 있으면 그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정보가 잘 들어와 있으면은 정의력이 그저 잘 들어와 있으면은 좋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단은 한 대 때리더라도 고맙습니다. 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도 학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도 학문.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실망할 일이 있고 불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흥미로운 경험으로 만들어낸 그 여러분 유명한 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게 이제 과거에 좀 베스트셀러였어. 이분이 뭐 5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잖아요. 유고작이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전 세계 보면은 예화가 이래요.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이제 뭐 조카들 데리고 경험을 하고 있는데 미술관에서 이제 그 방문 기념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외국인 누구인 게 우리 가족들 사진 좀 찍어달라고 사진을 찍으라 해서 찍고 왔는데 현상을 내보니까 말이죠. 이 머리만 나오고 진짜 다리만 나오고 너무 이상하게 찍힌 거예요. 저거 서로 앉아가 김치하고 복 다 잡는데 얼굴은 잘 안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머리 다리 이런 것만 나오니까 조카가 말이죠. 보더만 이렇게 말해. 야 이모 이 사진들 짱 멋있다.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 같다.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신 모양이거든. 완전 예술품이다. 예술품.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진이 전혀 예술품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여행하면 말이죠. 자기 사람만 크게 찍습니다. 사람 좀 작아도 그죠? 배경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저 자기를 멋지게 찍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외국 갔으면 그 주고되는 외국 풍경보다는 자기 좀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나쁘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관점의 전환이다. 관점의 전환.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은 고난의 상황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생각으로 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요. 즉각 반응하지 말고. 즉각 반응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전도 여행하다가 하나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혼란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재판을 받게 된 것도 유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내일 줄 알았다고 불평하려면 얼마나 망가지를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어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볼 수 있죠. 과거에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치유할 수, 이제 낫지 못하는 병이 걸려서 병원에 누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도 못 가고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간병사를 불렀는데 와서 1시간씩 성경을 읽어달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간병사가 그것도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인데 간병사가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한 달 가고 그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한 달 가고 그 다음부터 1시간 읽는 게 아니라 이 간병사가 2시간씩 읽고 3시간 읽다가 울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처음에는 시끄럽다 하고 하다가 전부 다 성경 읽는 시간이다 하고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뭡니까? 왜 할머니 권사님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갈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최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무리입니다. 이제 더 듣고 싶어도 여러분 몇 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에게 주신 3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내 본 것이죠. 첫째는 말이죠. 아무리 고난이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앞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특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힘들든 돈이 많든 적든 아프든 건강하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정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고 버티는 대로 여러분 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대로 아파도 쓰임을 받고 부자라도 쓰임을 받고 여러분 건강에도 쓰임을 받고 건강하고 부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언젠가 알아. 아파도 깨달아. 이게 내가 깨달아. 그럼 여러분 아플 때 깨닫지 말고 건강할 때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사역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안 와도 될 사람 저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왜 그럴까요? 민감성을 가질 때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여러분 성령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형님이죠, 형님. 이제 바울이 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인접했다. 머물렀다고 했어요. 셋집입니다. 가택연금입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여러분 기회를 전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요.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냥 길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그지 감옥에 있으니까 제 같은 이렇게 감옥에 희한한 놈이 있다더라. 그 예루살렘에서 압송대가 왔다던데 그게 막 앉아가 있는데 그것도 가택연금이 돼가 있고 그런데 뭔가를 전한다더라. 소문이 그지.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죄송해요. 암 걸렸다. 나 한 분에게 죄송해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데 암이 걸렸는데 그지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 이거. 은혜 강가교회도 말이야.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같은데. 그럼 목사는 좀 못생겨도 복음은 진짜다. 이런 여러분 뭔가 소문이 좀 뭔가 강하게 전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로. 그런데 여러분 24절 25절이면 이렇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전해도 그 감옥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는 분이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울이 참 정확했어요. 이 말은 바울 지 생각으로 아이고 저거 안 믿는 놈 지옥 가겠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한 말이 딱 맞네. 그래서 구약을 정통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 이 불신자와 신자로 바뀌는데 세상에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야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회개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00명이 있잖아요. 한두 명 돌아오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전도지를 제가 수십만 장 던졌지만 그것 때문에 몇 명이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안 오더라도 나는 던질 뿐이고 그지?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믿으면 좋아 얼마나 좋아요. 안 오면 지 손이지 뭐. 나는 그렇게 해요. 못 죽으세요. 안 믿는 거를. 여러분 바울이 증가하는데도 누가 증가한다고요?
바울이 증거하는데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이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오늘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26절 27절 그 말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안 믿으려 한다고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렇게 살기 싫다. 세상이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다 피곤하다. 다 그래 사는데 뭐 그래 빌라나 뭐 별 소리를 다 왜? 어둠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은 어둠이 빛을 싫어. 그건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왔다가도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문자도 그래 보내드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분 다 그분 거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는 말이죠. 어둠이 세상이 좋습니다. 거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로마가 복음적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 뭔가 태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2년을 복음이야.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만 바울을 통해서 성령과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그가 또 정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절한 시기에 로마에서 선교의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디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았으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우리는 뭔가 대단해. 그냥 대단해. 우리 자체로 대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제만 있으면 돼.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뭡니까? 작은 능력밖에 없었는데도 그 작은 능력으로 열린 문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에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순종. 우리 순종이 중요한 것이 뭘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바울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 제가 살펴보니 그래.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죄송해요. 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뭡니까? 마음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책상에 앉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펴놓고 나서 읽을까 말까 하는데도 한 2시간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시간 마음 잡고 10분 공부하다가 갑니다. 잘 읽거라 나는 간다. 갑니다. 진짜 공부하는 애들 말이야. 가만히 놀다가도 있잖아요. 책 딱 펴면 앉으면 2시간 읽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앉으면 말이죠. 10시간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저는 딱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를 어디로 한다고 엉덩이로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딱. 자고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저는 앉아 꼼짝도 안 합니다. 떠들었다 했어요. 그대로 갔다가 내려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집중. 그것이 뭐든지 해내는 거예요. 바울의 체질도 여러분 어쩌면 은혜 감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여러분 뭔가 바뀌었어. 지금 구속돼 있어. 지금 어디 갈지도 못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대. 제가 이러면 딱 갇힌 거잖아요. 찾아갈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오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17절 보면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 모인 후에 23절 다시 읽어보면 뭡니까?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간 집에 많이 오니 자기는 머물러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여러분 센터가 된 것입니다. 1, 2차 전도는 세계를 다니는 것이었지만 3차 전도 때부터는 바뀌기 에베소에서도 그건 3년 가까이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감옥에서 2년을 지나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할 것은 복음이든 무엇이든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이 아까 전도서도 읽었지만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뭐 꼬맬 때가 있고 여러분 풀 때가 있고 그렇죠. 가난할 때가 있고 보자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군데 매여 있으면 안 돼. 고집 부리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고집 부리는 게 있어. 어떤 분이 이걸 한 가지 성공했어. 그게 뭐 진짜라고 자꾸 고집하면 안 돼. 세상은 바뀌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디 아프다 하면 그거는 뭐 다리 몸 좋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 이상한 걸 여러분 조약이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옛날 할아버지한테 들은 걸 막 다리 묶다가 나중에 부어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 요즘 하나를 마음 해결되는 걸 갖다가 뭘 집에 온 데를 여러분 연기를 내고 있다고. 그거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고집된 거 뭔가 한 가지 지가 받은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너에게도 적용하려고 너무 있잖아. 뭐 니 감기 걸리나 소지 고춧가루 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미겨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여도 있어.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거 옛날에 굳어져 버리면 동맥경화 오는 거야. 간경화가 오는 거야. 영혼도 마찬가지,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야 돼. 진짜 강한 사람 여는 거야. 네 마음대로 들어와갖고 내 안에 놀다가 가든지 헤엄쳐 가든지 내 간을 빼가 가든지 설계를 빼가든지 다 뜯어물어 이러면서 은혜 강가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 들어와서 뜯어먹고 가든지 뭐 코를 빼가든지 뭐 괜찮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뭡니까? 감옥에 있지만은 많은 일을 감당하고 감옥에서 뭡니까? 전도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죠? 이것들을 여러분 로마에서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꼭 움직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되고 말이죠. 요즘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1년에 뭐 한 2번 정도는 선교 나가는데 그럼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거 뭐 있어? 돈 보내주면 되는데. 그럼 거기도 그잖아요. 오면은 그저 대접하고 불편할 텐데.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꼭 여러분 단기 선교 간다고 돈 드는 거 그러면 안 가고 돈 주면 더 좋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도 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서신서를 4편이나 기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한의사 김명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의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2층 건물에 1층에 산의원을 하고 2층에는 주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새들어 살면서도 내 집처럼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집수리를 제가 합니다. 페인트 칠, 망가진 것, 고치는 것을 다 내가 집어넣습니다. 주인은 1년에 한 번씩 새 집이 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드니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또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때부터 실천해가지고 처음에는 10곳을 한 달에 10만 원씩 이래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다가 그때는 그건 200곳을 2천만 원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 동네 주변에. 그 자기는 쓸 게 없어. 교회 다니고 뭐 하겠어? 술을 먹겠어요? 뭐 할 게 없어요. 예수 믿어보니까 할 게 없더만은. 그러니까 선한 일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어떤 일이 되면 그 집이 팔린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그 집을 사용하겠다고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딴 데로 가야 된다니까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수천 명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한의원 오면은 진료 잘해주제, 돈 주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그 수천 명이 돈을 모았어. 그 집을 사가지고 김명희 여러분 집사님에게 준 거예요. 그 집이. 지금은 여러분 재생 한방 봉사단을 조직해가지고 말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농협중앙회,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과 협약해서 취약지역을 찾아가서 여러분 100회 이상을 진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세상의 중심, 그런 사람을 세상의 중심이다. 그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중심,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뜰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은 시간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새 집에 머문 시간이 2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지요? 얼마나 많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여기 있다가 물론 나중에 2년 후에 여러분 이제 초록하게 되고 그죠? 4년 동안 최후 전도를 다니게 되는데 그리고 5년 후에 정확하게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기간이 2년 기간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 섭리의 시간이었냐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31절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쇠사슬에 매이고 감시를 당하였지만은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세계 복음의 과업을 여러분 여기에서 준비하고 전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하죠. 저도 하루 종일 뭐 생각만 하는 사람이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다.
왜냐 하나님 저를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서해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장영희 교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본이 여러분 이야기 보면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려고 미국에서 준비를 했다가 논문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트렁크에 넣고 친구 집에서 잠시 커피를 마시는데 트렁크를 도둑 맞은 거예요. 몇 년을 준비한 논문을 도둑 맞은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한 5세 동안을 밥도 안 먹고 엎드려져 있는 거죠. 박사 논문이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저는 논문을 아직 못 써가지고 하기를 못 봤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진짜 며칠을 못 자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 아, 그래, 다시 하자. 그래서 논문을 1년을 연장하고 1년 동안 쓰면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논문 뒤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6개월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분하게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인터넷으로 하다가 기부 사이트가 뚝 저한테 뜬 거죠. 그리고 그 기부를 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65세 여인이 루게릭병으로 고생하는 이야기. 20세 남녀가 맞는데 여자가 한 살 더 많아요. 근데 저 가난해가지고 뭐 포장마차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휴지도 주러 다니는데 한 번도 이 여인이 불평한 적이 없대. 언제나 아이고 힘들지 하면 괜찮아. 그 남편이 그 돌보는데 말이죠. 그 욕창 걸릴까봐 뒤집고 그 인터넷에 그 영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 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온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까 장희애 교수 이야기도